지난 시간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란 제목으로 우리 3장에서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서 6가지 우리가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도 귀신들도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자질과 재능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네 번째, 그 제자들을 그런 부르신 목적이 뭐냐가 3가지 있었는데 그 3가지가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 동행이라겠죠. 그게 두 번째가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어서 악한 영들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으로 영광을 마귀에게 돌리지 마라. 그것이 성령을 못 오가는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한 가족이 될 성도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할 때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린 비유입니다.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합니다. 제목 설교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설교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설교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도 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용을 몰라서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이란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자 그 말이에요. 비춰보고 내 신앙은 어디 단계, 어디 선에 지금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나를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신앙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그런 의도 속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큰 무리 1절, 2절에 비유란 동그라미 쳐봐요. 2개의 단어. 1절에 큰 무리, 2절에 비유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니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큰 무리가 온 이유에 대해서는 앞전에 이런 소문 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비유란 뜻은 파라볼레란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의 파라볼레란 뜻인데 이 말은 측면을 따라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란 거예요. 측면을 따라서 나란히 놓여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측면이죠. 정면이 아니에요. 측면.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은요, 이 땅의 언어 가지고 단어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삼층천을 다녀온 다음에 그 삼층천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직접적인 단어를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언어가 한계예요. 여러분 하루 여러분 단어 몇 개를 쓴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루 단어 많이 써봐야 반복된 단어가 300단어면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가지고는 하늘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게요.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많이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늘의 말을 이러이러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씨 뿌린 비유의 표현을 하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은 뒤에 가서 해석되어 있으니까 설명할 테니까요. 4절 보면 동그라미 치세요. 할 때 뿌릴새 덜어는 동그라미예요. 반복된 단어가 중요합니다. 덜어는 동그라미예요. 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첫 번째는 덜어는 길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해석은 뒤에 가서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5절 6절 덜어는 흙이 얕은 어디예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동그라미예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타버렸다. 두 번째 핵심은 덜어는 돌밭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세 번째 7절에 보면 덜어는 어디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져서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 네 번째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덜어는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간단하지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했던 말 9절을 봐요. 다 같이 이것은 읽어야 돼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만 놔두면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물어보냐면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뭐예요? 그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냥 여러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가 하면 그 해석의 그 비유의 뿌리 해석이 13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여기 잘 봐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는데 예수님이 그래 이 비유는 이거야 하고 먼저 말하기 전에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하죠. 첫 번째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고요? 비유다, 비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는데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돌밭은 어떻고 길가는 어떻고 이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다 라고 그래요. 천국은 비밀이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라 이 말한 것은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 성경 264페이지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가지가 나오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된다. 뭔 말이냐? 십자가가, 똑같은 십자가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미련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뭐가 되는 거요? 뭐가 되는 거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당시에 도망간 죄수들에게, 일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죄수들에게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겁니다. 반역한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죽이는 사형의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가 뭔 영광이 되겠어요? 가장 미련한 방법밖에, 가장 미련한 것밖에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진리를,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지만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이 비유라는 의미가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2절 봐봐요. 다 같이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라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사야서 사명이에요, 이 말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외치라고 했던 말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비밀을 깨닫지 못하냐?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소개하면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렇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맞아, 그래. 그리고 다는 모르지만 알아보려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그 스승에서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옆에 달라붙습니까? 막 따라가면서도 여러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배워보려고 막 따라가서 여러분 어떻게 쳐다보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요 이게 진리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마치 소 귀에다 물 있는 거요 경 있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란 우상에 딱 갇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여러분 설명을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귀가 이미 딱 여러분요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진리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시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어떤 가치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으로, 여러분요 여러분 단계로 볼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가치로 여러분 여기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계속 말하기를 보기는 보는데 왜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할까? 듣기는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한지 아세요? 빨리 계산해 봐요. 제가 몇 번 하겠어요? 계산을 해보라고 하면 안 하네. 해봐. 예?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합니다. 제가 돌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큰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설교 잘하면 2번 해요. 잘하면 2번.
주일날 한 번 해요. 한 번. 그것도 여러분 1부, 2부, 3번 나누는데 저녁 예배도 없어요. 한 번 해요. 하나 가지고 이렇게 3번 하는 거. 새벽에 6번 합니다. 주일날 2번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합니다. 금요일날 합니다. 몇 번이에요? 10번. 일주일에 10번 설교 듣습니다. 1년이면 몇 번이에요? 예?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년이 52주니까 520번입니다. 10년이면 몇 번 들어요? 5200번 들어요. 제가 11년째에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요즘 여러분 5200번이나 설교 이상을 들었어요. 모르죠? (5200번)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예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쳤을까. 그런데 5200번 설교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인처럼 믿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있을까 봐 내가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지. 오늘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생활이 이러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물어봅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십자가 안 져도 되겠지. 내가 저랬으니까 내가 십자가 안 져도 되겠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예요. 최고의 먼저요.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내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게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냐.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요, 진리가 외인에게는 비밀로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입니까? 아니면 외인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존재입니까? 이거 먼저 여러분 점검하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외인처럼 아무리 말을 해봐야 오늘 또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 나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보낼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외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파트 한번 봅시다. 13절, 우리 14절 보십시다.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자, 이 보세요. 씨 뿌린 자 할 때,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있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뿌리고 있지요? 그 말이에요. 내가 씨를 뿌리고 있어, 말씀을. 그런데 첫째, 15절 시작.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가 뭐냐?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뿌리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즉시 뺏어 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길가파 성도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긴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싹 빼서 뭔데 즉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하면 마귀가 옆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도 뺏어 먹는 것도 여러분 썸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옆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분이 즉각 홀라당 뺏어 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서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도록 홀라당 빼앗아간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이 목으로 몸에 들어가면요, 먼저 이에서 잘 씹지요. 잘게잘게 씹고 위로 넘어가면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소화 양분이 몸 쪽으로 쭉쭉 빠져나가죠.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음식이 여러분이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소변으로 나온다거나 대변으로 흘러버린다거나. 그게 왜 그래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부러지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요, 뭐가 생기냐고 하면 믿음이 생겨져요. 말씀에 들으면 믿음이 생겨져.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딱 옆에 있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홀라당 뺏어 먹은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마귀에게 한 개라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까? 한 개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 주어진 거 아멘 하면서 받아 먹으십시오. 두 번째요. 그러면 여러분요, 제가 하나 더 길값밭 사람 성도들 한번 한번 예증을 들어서 설교해 볼게요. 말씀을 받아 먹는데 옆에서 그냥 홀라당 뺏어 먹은 사람, 예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다른 찬양할 때는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고개가 땅에 그냥 처박혀 막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근데 설교 시간만 될 때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데는 막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옆으로 넘어질 정도로까지. 아니, 한 번은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요, 예배 설교 시간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배 시간에 불안해가지고 앉아있지 못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다리를 꽈다가 풀었다가 꽈다가 풀었다가 물 먹으러 간다고 나갔다가 어쩐다가. 여러분요, 절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어지십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면 내가 아멘 받아 먹겠다고. 그래야 마귀가 와서 장난질 하더라도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돌밭을 봅시다. 16, 17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서 말씀을 들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즉시 뭐 있어요? 기쁨이 있어. 근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요. 종교의식이 있어요. 예배는 나와요. 빠지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말씀으로 인한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오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누가 교회 못 가게 여러분 박해하고 여러분 옷을 그냥 숨겨버리고 신발을 숨겨버리고 그거 없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멈춰버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돌짝밭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밖에 핍박이 없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임이 있는데 오늘 어떤 중요한 어떤 모임이 있는데 오늘 주일이야. 겹쳤어. 어디로 먼저 갈까? 어디로 가요? 뭘 교회를 가? 모임 가야지. 동창회 있어요. 주일날 잡았네. 마치 잘 됐네. 이럴 때 한번 빠지지. 쏙 빠져. 목사는 동창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교회 예배 오는데 방해거리가 되면 그게 돌짝밭이, 넘어진 사람은 돌짝밭이요. 이해가 오십니까? 종교의식은 있다니까요. 예배도 참석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이 우선이요. 그런 사람은요,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그런 사람은요, 목사가 항상 걱정을 해요. 아이고, 또 뭐 때문에 교회 못 나왔나 보다. 또 뭐 때문에 안 나온가 보다. 이해가 오십니까? 세 번째, 18, 19절 시작.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가시덤불 떨기에 떨어진 사람들, 세상의 목과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들 때문에 이것이 뭐가 돼요? 울타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덤불이 돼서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 옆에 작은 언덕 같은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뭐가 나오냐면 고사리가 나와. 고사리. 근데 고사리가, 건강한 고사리는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리고 톰톰해요. 맞지요? 그런데 거기 동네에는 그런 고사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고사리냐고 하면 색깔이 푸르대, 풀색깔이야. 끝자락만 꼬불꼬불 해가지고 고사리 돼 있어.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주변에 풀들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영향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색깔도 풀색이요, 삐삐 말라가지고 빼 올라가고 있고 모양만 고사리지 완전히 풀이야. 그런 고사리가 있어요. 성도라면요 당연히 신앙이 성장이 된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이 매력이나 세상의 유혹이란 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다 딱 멈춰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튼실하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가시덤불의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치여가지고 신앙이 가긴 가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빽빽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툭 한 번 치면 완전히 와자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시덤불 신앙이에요. 제가 섬겼던 어떠한 교회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바지락이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바지락을 캐는데 바지락이 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양도 굉장히 너무 많고요. 2년에 한 번씩 바지락을 캐는데요 그 동네 어촌계에 포함되는 동네 가구 수가 한 200가구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바지락을 캐게 되면 워낙 질이 좋으니까 거기서 캐면요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바지락 캐는 걸 딱 멈춥니다. 다 거기 캐고 그걸 캐가지고 소비가 될 때까지 다 멈춰요. 왜냐하면 그건 다 100% 자연산이니까. 돈이 얼마큼 많이 현금이 들어오냐 하면 저가 지금 25년, 6년 전에 그때만 해도 그 동네 20억 이상의 현금을 들어와요. 좀 놀래봐. 20억이 있으니까 그런가. 바지락을 캐가지고 동네 안에 200가구가 하려면 얼마씩 나눠 먹었는지 알겠죠. 가진 게 배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당시에 1,000만 원씩 받았어요. 할머니들도. 배에 있는 사람이 바지락을 캐는데 배가 많다 보니까 바지락을 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배를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배를 1조, 2조, 3조 나눠서 해요. 30개 되면 하루에 10개 배가 들어가서 3조 나눠씩. 근데 교인 3분의 가정이 그 배를 써가지고 바지락을 캐러 가요. 근데 그 당시에 25년 전에 한 번 가면 최하 200만, 300만 원 보여요. 하루 가면. 그럼 상상을 해봐요. 두세 번만 더 가면 어떻게 해요? 돈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두 가정은 이게 세조가 돌아가다 보니까 뭐가 걸리냐면 주일 걸릴 때 있겠죠. 두 가정은 주일날 걸리면 안 가요. 아무리 돈을 내준다 해도 안 가요. 한 가정은 꼭 가요.
그런데 이 배란 게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배에는 사람이 6, 7, 심지어는 8명까지 같이 가요. 타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8명이 빠져나간다는 같이 식구들하고 해서 그렇게 강조해요. 가지 마라. 주일날 예배가 먼저다. 집사님 가면 안 된다. 그래도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갈 때마다 한 번은 여러분요, 그 바지락이 끌어올리려면 와이어를 여러분 끌어올리는데 와이어가 터져버려. 죽을 뻔해. 여러분 그 와이어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제자리. 두 번째는요, 그 바지락을 캐오는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뒤로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위험도 넘겼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이 엔진이 고장 나버려. 바지락 캘 때까지 남들 다 캘 때까지 엔진 고친이 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또 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또 가. 그런데 바지락을 다 캐고요, 결산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결산을 딱 해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를 지키는 거 드리는 사람하고 빼먹고 가서라 바지락을 캔 사람하고 나중에 결산해보면 거의 다 똑같아. 그것도 몰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미혹할 때 뿔을 달리고 내가 너희를 미혹한다 그러면 금방 알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지 않아요. 마귀는요, 너무나 평범하게 오고 너무나 정상적인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용서할 거지. 아이고 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겠지. 아닙니다. 전부 다 그게 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기운 나죠. 에너지 나죠. 제가 원래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인데 요즘에 아침에 커피를 먹는 재미에 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커피? 쓴 커피 잘 안 먹어요. 양초잎 커피. 아침에 그거 한 잔 왜 먹느냐면 달달하니까. 언제보다 달달한 거 땡긴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달달한 거 계속 찾다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따라가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질식시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구별할 줄 알고 세상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어떤 것이 나를 질식시키지 마시기를, 여러분이 가시덤불 신앙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20절 다 같이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땅은 다른 게 없어요. 당연히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어요. 그 말한 거예요. 그곳에는 씨앗이 뿌리면 열매가 그냥 맺는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들으면요, 잘만 듣고 잘만 먹으면요, 신앙은 성장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제대로 안 빠지고 말씀만 제대로만 들어도 신앙은 지켜갈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로 좀 안 되죠. 그래서 내 개인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연구가 필요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필요하지요. 성장을. 그러나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은 지켜는 가더라. 성장은 그래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어느 선에 서게 되면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은 성장이 계속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말은 서 있을 때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달릴 때가 아름다워. 독수리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날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는요 신앙에 성장할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 때와 집사 때가 달라야 되고 집사 때보다 권사 때가 달라야 되고 권사 장로 때가 달라야 되는 것이지,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의 그 맛이 난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어찌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힘든 세월을 산다는 걸 몰랐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버렸다면 한국교회는 누구를 보면서 모델 삼고 가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밭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문제는 씨앗이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밭이 문제이죠.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은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밭은 내 밭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없지만 이런저런 모임이나 약속이나 바쁜 일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간 것도 내가 하는 내 몫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심지어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방해를 받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도 내 몫입니다. 성도는 태풍이 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09가 와도 여러분 지켜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손해를 보아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이 마음의 밭을 지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십시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숙하십시오. 신앙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성장은 성장하고 진행될 때 여러분 성도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성숙으로 진행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으로, 진행형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우리 스스로 셀프 사면을 주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종들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